욥기서 16장 말씀 통해서 중보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처한 욥은 아내에게 버림받고 친구들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욥의 고난이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징계요 응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그토록 고통을 당해야 될 만큼 구체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욥의 손에는 포악이 없었고 그 기도는 정결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 삼고 관역 삼으사 이토록 꺾고 부서뜨리며 치시는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절망감과 불안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사정을 어느 누구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라고는 찾아와서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높으신 데 계셨고 자기는 비천한 벌레 같은 비천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답답했고 불안했어요. 이 자기 사정을, 자기 형편을 누구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증인 혹은 보호하는 분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분명코 계심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증인,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변호해 줄 그러한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어떤 얽히고 설킨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미약한 생각들, 부족한 생각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줄 그러한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인간에게 와서 전하는 중보자,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언자. 여러분,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 곁에 서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적인 우리말로 표현하면 변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변호사는 죄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변호해 주거나 또 그렇게 큰 죄, 뭐 이렇게 엄청난 형량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것을 중간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죠. 재판관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검사는 누구를 말해? 검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검사는 이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져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검사 아닙니까? 근데 검사는 성경의 사탄 마귀입니다. 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재판장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직분이 이런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그 마음속으로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죄를 져야 된다. 이게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변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아. 이게 변호사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사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시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변호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사탄에 대해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이 보라고 이 죄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권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아무개 장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밤낮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우리를 변호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예수님은요, 화목제물이십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입니다. 근데 원래 이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 이렇게 가깝게 해석을 하면 속죄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죄소가 뭡니까? 속죄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이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그러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바로 앞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법궤가 뭐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법궤라고도 하는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궤에 이제 뭐 약 한 111cm 정도 되고 폭이 한 67cm 정도 되는 그러한 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궤는 뚜껑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 뚜껑으로 덮여져 있는데 그 뚜껑은 금으로다가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뚜껑.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속죄소, 다시 말하면 법궤 뚜껑 네 구퉁이에 이제 그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지은 죄에 대해서 속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날. 그래서 은혜를 내린다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그렇게 보통 부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요, 그룹 그 천사들이 이 날개를 높이 펴가지고 그 속죄소 법궤 그 양 가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법궤는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는 이 십계명 깨진 돌판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이 만나 항아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 그룹들이 날개로 덮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제 그 뚜껑 그 뇌구팅에 이제 피를 뿌리게 되는 거는 피가 이제 그걸 덮어버리는 것인데, 그 법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첫 번째는 십계명 깨진 돌판이라고 했어요. 이 깨진 돌판은 왜 생긴 것입니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그 돌판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거, 이 깨진 십계명의 돌판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지도자 다툼이 일어났어요. 모세 왜 너만 지도자냐? 너만 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냐? 그러면서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누가 정녕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가? 그래서 12지파를 이제 대표해 가지고
각각 지팡이를 갖다 놓게 되죠. 그런데 이제 유독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론의 지팡,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인간의 항거,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간의 죄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들어가 있는 것이 만나항아리죠. 만나항아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침에 들판에 나가면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를 가서 거두어서 먹었어요. 그 만나는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만나를 맛보고 꿀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이 만나가 지겹다고 맛이 없다고 이 만나 먹고 싶지 않다고 막 그러면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에서 먹던 것이 그립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처럼 진노하신 때가 없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자, 이 만나 항아리도 바로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는 인간의 죄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근데 그 인간의 죄악을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가서 네 구퉁이에, 그 법궤 뚜껑 네 구퉁이에 이렇게 부음으로써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덮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속함받기 위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속죄일날 7월 10일 날은 대제사장이 한 차례만 그 피를, 짐승의 피를 가져가서 이게 해마다 계속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걸 되풀이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서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찢어진 휘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법궤와 똑같아요. 죄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죄가 그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시면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오죽하면 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이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출애굽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 인방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어요.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넘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거기서 죽음의 곡소리가 났습니다. 장자가 죽는 곡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고 사는데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 높은 지위와 권세 또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바로 문인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이 뭐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침이 있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인이 되고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 잘 섬기고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